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에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몰래 창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몸을 숨겼지만 사울 왕이 3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심지어 사울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라마나옷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항의하고 따지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따지는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맹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다윗이 최고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상 19장 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말을 믿고 사울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 따지듯이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잘못이 없고 몹쓸 짓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는데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억울했고 답답해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는 결심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 자신의 상황이 죽음과 한 발짝 사이밖에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죽을 위에 처해 있다고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왕국 내에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고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한 것은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알기 위해 다윗은 내일 있을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없어서 사울 왕이 찾을 때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화를 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반드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결심을 듣고 자신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 왕이 화를 내는 것을 알려줄 것인지에 대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데리고 들에 나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윗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요나단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반드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알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는 날에 요나단의 집과의 의리를 끊어버리지 말고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서 끊어버리다는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의 왕이든 사울 왕이 죽어서 왕이 되든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몸처럼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이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기에 다윗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아버지 사울 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려받아야 할 왕의 자리, 그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해 다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먼저 자기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그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만났던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 끌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끌리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서로가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그러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온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내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며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본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약속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반드시 상황을 잘 전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훗날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약속, 그리고 내일 그 상황을 어떻게 전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약속들. 요나단은 이 세 가지를 약속을 전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판단력과 지혜는 왕이 되어도 그는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헌신과 애씀으로 다윗은 훗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울과 다윗처럼 전면에 나서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요나단처럼 이름 없이 빚 없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과 애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묵묵히 해결하였고 그것을 이뤄냈으며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꽃피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웃들의 필요한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옵시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관계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